자, 오늘 이제 호세아 말씀을 볼 텐데요. 호세아 개관을 먼저 또 봐야 되겠죠.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썼지요. 예.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가장 처음에 그 선지서를 기술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선지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호세아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썼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이제 호세아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제 바꿔주게 되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호세아라는 이름에서 이제 온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좀 축약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예수입니다. 예수와 예수. 그 이름과도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아무리 악하고 죄악을 많이 저지른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 회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킵니다. 실제로 호세아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요. 그것이 이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3장까지가 그 호세아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서 호세아와 아내인 고멜 간의 그 사이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1장에서는 호세아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고멜과 결혼하는 이야기, 그리고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 호세아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장 이후에서는 14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호세아부터 시작되어서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도 부르는 예언서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앞에까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는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불렀죠. 대선지서라고 해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아주 위대하고 뭐 훌륭하고 그렇다는 내용이 아니라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책들은 우리가 보았지만 막 굉장히 길고 양이 많아서 보는데도 힘들었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이 호세아서부터 뒤에 말라기까지 이 12권의 책은 소선지서라고 해서 양이 작지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이렇게 양이 작은 선지서가 바로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가? 그것이 이제 특징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았는데 그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그 같은 시대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특징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가 또 있는데 보면
미가 선지자도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같은 시대에 또 아모스 선지자도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그리고 이제 같은 시대에 활동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독특하게도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는 조금 연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거의 이렇게 약간 맞물려서 활동했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는 활동상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선지자들이 이제 간혹 그러기도 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1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지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이런 걸 밝히고 있죠. 1절에 보면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보았는가 하면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보면, 이사야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이 호세아서도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같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 요때가 우시야와 요담 요때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이죠.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있었죠. 여호수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다른 역사서에 등장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1절에서 밝히기를 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활동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한 여자라는 것이 어떤 창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라고 보긴 좀 어렵고, 하여튼 이 여인의 성향상, 여인이 이제 음란함을 행하는 것을 이제 즐겨했던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맞이하라. 그래서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선지자나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음란한 사람과 결혼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일인데 특별하게 호세아에게는 그 일을 아예 지정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2절 끝에 나오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음란함으로 꽤 소문이 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맞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여기서 흩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릴 때, 씨 뿌릴 때 보면 이 중동 지방에서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듯이 그냥 이렇게 촥촥 씨를 막 이렇게 흩뿌리죠. 흩뿌려서 그냥 떨어진 대로 거기서 이렇게 자라는 곡식을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흩뿌리는 거, 파종을 위해서 흩트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름으로 첫째 아들을 짓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심판하실 것,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씨앗을 뿌려서 거기에서 파종이 되고 또 거기서 열매를 맺고 한다라는 건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절 뒤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이제 심판하고 멸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후의 집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로보암 2세의 선조로 올라가게 되면 누가 있냐면 예후가 있습니다.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어떤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왕권을 차지했는가 하면 오므리 왕조. 보시게 되면은 예후로부터 위에 올라가게 되면 아합 왕,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죠. 그 아합 왕과 그 위에는 오므리가 이제 그 왕조인데, 그 아합의 뒤를 이어서 있는 왕들까지 그들을 누가 심판하고 이제 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다 이제 멸절시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가게 되면 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 아합 가문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도 죽이고 그 아합의 자식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예후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나서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잘 사용하셨겠죠. 그런데 예후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예후 왕조도 여로보암 2세에 아주 긴 시간 통치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꽃을 피우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그런 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다음 왕인 스가랴 왕 때 그 신하였던 살룸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살룸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룸이 새로운 왕조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런데 물론 그가 이제 1개월 통치했을 때 다시 또 뒤집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스가랴 때 예후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 예후 가문을 이제 멸절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6절에 보면 그 두 번째로 첫째 아들 이스라엘 다음에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 딸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게 됩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불쌍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로라는 말이 이제 부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건데, 로가 붙어서 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6절 뒤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게 되면 이제 셋째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 이런 뜻인데, 로가 붙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나타내죠. 이렇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낳게 되는데, 이제 그 자녀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의미를 가진 그런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그렇지만 회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 내가 그들을
내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아까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고 너희 자녀에게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 내가 긍휼히 그들을 여기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2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가 돼서 1인칭이 돼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음란을 제하라. 음란을 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또 외도를 하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죠. 우상 제사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행해지던 많은 이런 음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6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아예 그냥 마치 호세아가 고멜이 바람을 피우고 음란을 쫓아서 다른 남자들을 막 찾아다닐 때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못 만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도로 빼앗아 가겠다. 도로 되찾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가겠다. 내가 준 것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희락이 되는 그들의 절기, 그들의 축제가 되는 모든 절기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는 아골이란 뜻이 환난,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는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 보았던 그 골짜기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아간이 범죄하죠. 아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걸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일부를 취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게 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곳이 이제 아골골짜기죠.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환란, 괴로움이란 뜻도 있지만 심판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처형의 장소.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1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신,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던 신이 바알이죠. 그 바알을 쫓아서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또 바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막 혼동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런 일들을 없애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시 그녀를 데려오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가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난 그 고멜을 다시 이제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그 다른 신에게 제사했던 건포도 과자를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난 이 고멜, 그 아내를 호세아에게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가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값이 뭐냐면 2절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걸 가지고 가서 이 고멜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것은 이제 값어치를 따지게 되면 은 30세겔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은 30세겔은 어떤 액수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보았던,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에 대한 값을 치를 때 이제 은 30세겔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다른 남자를 쫓아가서, 외간 남자를 쫓아가서 그 남자와 살다가 어떻게 보면 그 남자의 노예로 전락된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예에 해당하는, 종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에게 이제 다시는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죠. 그게 이제 3절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이게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거냐면 왕이 없어요. 왕도 없고. 왕이라는 거는 물론 뭐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죠.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왕이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왕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진정한 제사도 없고, 또 뒤에 나오는 뭐 주상, 에봇, 드라빔 이런 것들은 좀 우상과도 관련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도 없다. 에봇은 이제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이라는 건 테라핌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치료 목적으로 집안에 작게 놔둔 어떤 우상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1장에서 보면 야곱이 그 라반 집에서 자신들 아내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나올 때, 그때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오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왜 내 드라빔을 가져갔냐라고 쫓아오게 되는데, 뭐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그 드라빔도 이제 이 드라빔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자손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그런 일들이 없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다윗 앞에 그들이 나아오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3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실상.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 고발장의 내용, 무엇 때문에 고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없는 것, 아까 3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에 없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스라엘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1절 뒷부분 보면 진실도 없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됨이 없고 거짓되고, 그리고 인애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것을 인애라고 해야죠.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애라는 것의 기본적인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그 사랑의 그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무엇만 남게 되는가 하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피를 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3절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 창조물, 피조물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또 바다의 고기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으로 다른 것들까지도 다 타락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6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나도 너희를 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교도의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얼마나 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이교도에서 행해지던 그 제사의 행위 자체가 이런 음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묵은 포도주는 독주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 술을 취한 이 환각의 상태에서 행해지던 많은 그 음행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새 포도주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2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준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은총으로 비롯된 많은 선물들까지도 다 가지고 가서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다. 하나님 책망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이제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이 12절에 있듯이 나무에 불과한 것이죠. 깎아 만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고 또 막대기에게 절하고 길을 물어보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온갖 음행들이, 음란한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자,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나쁜 것들은 빨리 물들죠. 그래서 남유다도 영향을 받게 되어서 남유다도 이제 그렇게 이제 물들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그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에도 올라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길갈과 베다웬은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제사가 행해지던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길갈과 원래 베다웬이 이제 그런 곳은 아니었는데 이제 타락하게 된 것이죠. 동시대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5절에서 길갈과 베다웬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길갈과 이 베다웬이라는 곳에서 우상 숭배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장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31장에서는 이 야곱과 아까 말씀드린 그 라반이 이제 뒤쫓아왔을 때 그때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거기서 이제 약조를 하고 언약을 맺는 장소가 미스바였고요.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사사기 11장에서 보면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언약의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볼이라는 곳도 사사기 4장에서 나오는데 드보라 사사 때에 이제 바락이 쳐들어온 군대를 물리치던 곳이 이제 다볼이었습니다. 그런 승리의 장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장소를 이제 그물이 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곳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오는 지명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중요한 곳이었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타락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죄악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에 가득해서 유다까지도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떤 별명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은 원래 10개의 지파의 땅이었는데 그 10개 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도 보면 이제 기브와 라마, 베다웬 이런 곳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베냐민 지파의 지역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만나는 이 접경 지역 쪽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파에 해당되는 그 지명들이 이제 이 기브와 라마, 베다웬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북쪽에서부터 멸망되어 와서 이 남유다 끝 접경 지역까지, 그러니까 거의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 이 거기까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곧 남유다까지도 침범하게 되고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좀 같을 것이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썩게 만들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움킬 것이다. 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럴 때 아무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시지만 도로 낫게 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실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게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해보죠. 뭐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고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금방 사라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장 6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제사는 이제 다 필요 없어, 뭐 번제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들의 진정한 마음의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뭐 단순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이 돌아가는 것이 회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고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런 행위와 말만 있는 제사 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 너희 마음이 중요하고 너희가 실제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온전한 제사가 행해지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제 나눠지면서 남북이 분열되게 될 때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다가 혹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게 했죠. 그렇게 하고 원래 제사는 레위 지파에서 집례하게 레위 제사장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냥 돈을 내면 제사장을 시켜줬었죠. 그렇게 온전한 제사가 행해지지 않고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9절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한다. 그만큼 제사장 무리가 이 타락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제사장이 이 정신적, 영적 가르침을 주고 바로잡아야 할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어떤 것에 비유하냐면 4절에 보면 달궈진 화덕에 비유하고 있고 8절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가면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고 16절에 속이는 활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는 이야기는 죄악으로 아주 그냥 불이 잘 붙어서 화덕이 그냥 아주 뜨겁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으로 달궈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들의 분노가 그들이 막 죄악과 분노와 그래서 아까 막 살인도 저지르고 했던 그런 것처럼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막 충만해 있는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이제 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화덕에다가 이제 전병을 굽죠. 이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붙여서 구울 때 이제 그것을 뒤집지 않으면 한쪽 면은 타고 한쪽 면은 다 익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그냥 버려야 되는 아주 쓸모없는 전병이 구워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 민족이 혼합되고 여러 종교가 혼합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쓸모없어져 버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밖에 보지 못해서 그냥 비둘기를 잡을 때 왜 우리가 예전에 TV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바구니를 엎어놓고 나뭇가지 이렇게 하나로 받쳐놓고서 먹이를 점점점점 이렇게 놓으면은
새들이 그렇게 왔을 때 나무를 확 잡아당겨서 이렇게 가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비둘기에 이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11절에 보면 애굽을 향하고 아수르를 향하고 이웃 나라들 어떻게 보면 조금 힘 있는 나라들한테 빌붙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속이는 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속이는 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이는 활이라는 건 화살을 관역에다 향하여 쐈을 때 그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살이 휘어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남유다만을 사랑하는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